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의 본문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미 30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굳이 표현하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등장합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상황을 잠시 설명하자면 오병이어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떡 살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포인트였다고 하면 여기는 떡 살 돈 문제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거죠. 무대 배경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 이제 이 지역은 이방 땅 데가볼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굳이 차이를 내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은 이제 유대인들 배경, 그 유대 땅 배경이라고 하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땅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적의 수혜자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 중심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사흘 동안 지금 이 광야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먹을 걸 싸왔겠지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사흘이 이제 지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갈급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불쌍하게 여김이 이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두 기적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남아있는 아주 자그마한 떡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행하실 때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였다고 얘기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7광주리여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조각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분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 역대상 29장 11절에는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남은 조각이 7조각이다. 풍성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경이 없다고 하면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있는 물건을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되지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 남들이 잘 하지 아니하는 그런 독특한 행위일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할 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또 그렇게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받는 입장보다 주는 입장 가운데 늘 썼습니다. 근데 늘 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수십 년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려운 중에 당세복 사역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는 입장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요청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이건 우리 믿음과 결부되어야 될 문제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아멘. 꼭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성도의 필요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새 신바가 되었고 우리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아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하나를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7개 떡 가지고 4,000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작은 헌신과 뭐 예를 들면 수준 낮은 조직력, 뭐 행정력,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첫사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대부분이 어부였고 또 가장 이렇게 그 민족에게서 가장 비난받던 세리였던 사람,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 뭐 회복해야 되겠다고 열정은 있지만 너무 과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일을 했던 열심당, 이런 사람 그 시대에 절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도자층,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층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수준으로 그렇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일을, 당신의 일을 세계복음화를 해오셨다고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세계복음화 안에서 역사입니다. 한때 미국에 저는 그런 분이 참 부러운데요. 저는 100만 명 이상을 일으켰던 그 무디 같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구두 닦기 같은.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건 이제 이렇게 조금 문법에 밝은 사람이 한 편의 설교에 수십 번의 문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지적할 때 나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문장도 이렇게 틀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근데 말 잘하는 당신, 문법이 그렇게 철저한 당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왜 그러냐면 연약함이 포커스가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창립 20주년이 되겠네요. 그때 좀 땅값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파트 다 나갔더만 이제 다 이제 뭐 좋은 거 올라오면 광명은 땅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걸음을 쭉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여 있는 구성 멤버들을 보시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걸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그냥 저는 행복해요. 별로 글을 올리지 않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 사진, 영상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예, 쿠바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디서 놀라운 일들이다.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넉넉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항상 경제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조직력으로나 행정력이나 정말 부족했는데 뒤돌아보면 그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들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계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우리가 빨리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분과 얼마나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 건 몰라도 하나님 그런 부분들도 채워주시겠지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안치라고 얘기할 때 안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완벽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당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경제가 얼마나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정이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칠병이어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1절 13절에 사실은 좀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련하며 지금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 사건입니다. 어디서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왔는지, 지금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어느 중간에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칠병이의 기적, 누가 보더라도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보인 사건 이후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 적어도 마가복음 8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응답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적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표적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뭔가 큰 역사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표적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간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지만 이렇게 결단하실 만큼 심각했다는 얘기죠. 정말로 보여줘도 믿지 않구나. 그들을 다시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 문제가 약간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아마도 이제 이렇게
떡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제자들한테. 근데 약간 제자들에게는 좀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걸음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에 가서 쉽게 물건을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요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의미로 떡 하나 있는 것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야, 원래 걱정이 많은 놈들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걱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를 들면 그 뭐 이렇게 받아쓰기 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자기 엄마를 괴롭힙니다. 엄마 불러줘. 이래가지고 아침마다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 걱정이 날 있는 모양이에요. 분명히 제 피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냥 그 아닌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들에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좀 챙겨왔어야지 안 챙겨온 것이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누룩이라는 얘기 듣고 이 문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누룩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한테 떡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질책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챙겨오지 않았던 것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갭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이게 지금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가 신앙을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A4 한 10장만 정리해서 주셔도 괜찮을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우리 신앙을 의지하고 있는 그 근거가 사실은 아주 자그마한 성경 구절 몇 구절 그것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중차대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전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시켜 가지고 떡 없다고 지금 야단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욱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기가 막혀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는 어떤 말입니까? 그게 해악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그만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 게 크단 말. 누룩이라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특별히 안 좋은 누룩일수록 전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전체에게, 우리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우리가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 성경을 통해서 그냥 사복음서만 보면 바리새인들한테 가장 비난하는 어떤 그런 표현은 뭐냐면 외식하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껍데기만 남아 있는 모습이죠. 외식의 누룩입니다. 종교적인 누룩이죠.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껍데기만 있는 거,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룩은 지금도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또 성도들을 강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은 어느새 사라져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외식만 남아있는, 정죄만 남아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지금도 전 세계에 가득가득 넘쳐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의 누룩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누룩, 외식의 누룩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 헤롯의 누룩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런 헤롯은 그 예수님 당시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배경 하에서 다윗의 어떤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누룩은 어떻게 보면 영향이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의 누룩을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교회는 난리도 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지금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가 완전히 양분해서 복음 온데간데 없고요. 저 정권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쪽으로 극히. 그래서 이제 이게 반대한다, 이렇게 보수다, 찬성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비난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는 목회자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관심이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정치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항상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바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누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속의 누룩입니다. 세속의 누룩.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는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안할까? 전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가 돈이기 때문에, 또 힘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속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이건 성도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래요.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하기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당신이 보호하시는 자기 제자들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하셨냔 말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이 누룩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말로 껍데기만, 중세가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껍데기 외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교회가 그냥 세속의 무대입니다. 왜 저렇게 큰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일까요? 물론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잘 하십니다. 프로그램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유익을 볼까 해서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저기 개척교회, 힘든 교회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느새 우리가 점점 세속적이 돼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 땅에서 뭔가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인생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형식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세속주의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중심으로 쓰는지. 물질만 마찬가지면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중심인지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실 때 이 제자들의 어떤 각도를 볼 때 우리 주님은 너무 중요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떡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누룩은 뭘 대표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네 안에 죄를 걱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의 죄 문제, 네 안에 있는 죄성,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거, 너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거 주의해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 주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있어야 될 것을 마태복음 6장에 자세히 보면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직도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보여주고 메시지를 들려주고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 엄청난 것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냐, 이 얘기예요. 아직도. 기가 막히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을 하고 얘기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 깨뜨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다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뜨립니까? 이런 무뎌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무지, 불신 이런 것들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진리에 다다르는 거, 이게 깨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지와 불신과 많은 그 무뎌진 그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러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 다다르는 거, 이게 깨닫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런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한 번만 봐도 까무러칠 만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그것도 친히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목소리로 친히 들려주셨던 그 고귀한 말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이렇게 남긴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수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뛰어난 설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투리도 안 쓰지 뛰어나게 설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영상 온라인 사이가 활발해서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너무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요, 이 홍수 시대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엄청난 홍수가 엄청난 설교와 성경 공부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멀어지고 있냐 가까워지고 있냐고 얘기할 때 참으로 안타깝게 전체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더 많이 안 것 같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았고, 더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들었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 모든 걸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엄청난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주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점점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전 세계 전체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 밑에서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의 상태 또한 이러했다고 하면 위로가 되겠죠. 그만큼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 비슷하기에, 어떻게 보면 똑같기에 그들보다는 우리가 낫다. 그만큼 우리가 안 들었으니까 이유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연구해보고 돌아보면 너무 많은 기가 막힌 메시지, 기가 막힌 자료, 기가 막힌 영상, 기가 막힌 증거들이 쫙 널려져 있습니다. 그게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한때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나름대로 갈급한 부분들이 해소됐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점점 진리로 가깝게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정보 하나를 더 들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듣고도 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건 외부적인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는 표현을 또 강하게 쓰셨는데요.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강팍하게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너희 둔하냐 이런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강팍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에, 마귀적인 것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들어도 순종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어도 내 마음 믿음과 결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마음, 둔한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모든 우리의 상태, 죄성을 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12제자들이 칭찬받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믿음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욕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신 것이죠. 그런데 책망에 오늘 이 제자들이 또 지금 책망하고 있지만 책망의 근거는 뭐죠?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정말로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 그이로 위해서 가장 주된 역할들을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오늘 마가복음 8장 2절과 연계해서 본다고 얘기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뗐습니다. 왜 그러니 본문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하나로 푼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뭘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펄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하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지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 상태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죄악에 찌들어서. 하나님 어느 정도 찌들었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만물의 주권자면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창조의 능력이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완전히 찌들어서 방황 왜 또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많이 그 더러운 것들 다 뒤집어 쓰고 빠져나올 길이 스스로 없다고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그런 인생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한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쪼개지면서 우리 남한 북한 쪼개지듯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쪼개지면서 밑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가 합류하게 되고요. 위쪽에 지파들은 10지파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냐민 일부 지파가 이루어져서 나라 이름을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어떤 지파가 그 역할을 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한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합니까? 그래서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완전히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원래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원어 자체가 그런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자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얘기할 때는 불쌍히 여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반드시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를 볼 때 불쌍하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불쌍히 여기심이 그분의 행동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런 또 다른 어떤 창조의 기적으로 그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그래 별로 불쌍한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말이 지금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데 이거는 한 번도 여러분의 죄성에 대해서 직면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심이 만물보다 심이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온갖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더러운 것들이 다
얽혀 있고 설켜 있습니다. 단 한 번 마음에 기쁨 없고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 때문에 잠시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뿐이지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지옥 맛을 보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철저한 저주와 철저한 어려움만 있는 지옥 가운데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죽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후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의 모습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 우리의 상태를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완전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그 보시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최근에도 뉴스에 여러 번 났지만 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 남편 되는 사람 일하다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사고 나가지고 죽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자고. 그 하루 아침에 과부가 됐어요. 아이가 있고요. 근데 그 과부의 어머니, 부모님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꽤 많대요. 아이가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게요, 그 부모 마음이요, 그냥 뭐 정상일 수가 없어요. 저희 넷 중에 그 첫째 우리 언니를 이렇게 잠시 몇 시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애가 어릴 때 갑자기 애가 없어진 거. 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알고 있는 이렇게 몇 살 때였지? 4살? 4살, 3살. 근데 언니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놀러 가는 게 따라간 거예요. 애가 따라간 거. 말도 안 하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이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막 샘노래지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가 기겁해가지고 찾으러 다니는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예. 정작 본인은 몰라. 지금 3살 하는 거 보니까 본인 아직 모르는데 나중에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의 상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게 지금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모습이 그렇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 긍휼히 여긴다. 그럼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그 원어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미의 자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궁 안에, 태 안에 아이가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미가 이 태 안에 있는 아이를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 어떻게 했냐고, 이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맥진하다, 그 얘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올바른 목자를 만난 적이 없는, 참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퍼펙트하게 표현하자면 이 두 단어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점점 더 세상이 무섭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돈 몇 푼에 그냥 벌벌벌벌 뜹니다. 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돈이야, 돈. 그거 없어서 너무 서러워받고 그 힘을 아니까 몇 푼 때문에 들려. 인간성도 없어요. 그냥 상식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 몇 푼 때문에 들들들들 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 돈 몇 푼의 그 엄청난 힘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인생 다 살고 나서 이제 뭐 나이 다 들고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기도 힘이 드는데 불구하고 그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인 게 그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쪼그라들어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어쩌다 일이 됐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뭔지를 조금 이해하려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이 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아니라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탕자가 자기 아들의 재산을 죽기 전에 먼저 주십시오. 어째도 물려줄 거 지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재산 받아가지고 재산 있을 때는 좋았죠.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사람이 그를 돼지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나 봐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느 정도 딱하게 됐냐면 돼지 먹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것까지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주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조금 이따가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버지 밑에는 종들도 너무 많아요. 그 종들도 자기보다 다 낫다는 건데 이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18절 19절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길 말고는 없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돌이켜 가는데 20절 얘기를 하려고 이 서론을 얘기한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해가 뉘엿뉘엿 치는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아버지가 항상 집 밖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걸음걸이를 알아요. 헤브론에서 우리 이제 둘째 사진을 보내줘요. 둘째 사진을 보내줘요. 우린 딱 압니다. 뒤통수 보고 뒤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앞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걔의 특이한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그게 압이 아닙니까? 그게 음이 아닙니까? 저기 실루엣이 보여야지만 아들 실루엣이 모습이 누군지 대부분 모르는데 그 아들 걸음걸이 하나 그 모습 하나로 그냥 바로 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아닐까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그런 고생을 했는지 당장에 그 불쌍히 여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자마자 바로 잔치를 벌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처음 지음받았던 우리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누군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비참할 정도의 수준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생각하는 거 하나 올바른 게 없습니다. 판단 하나 하는 거 올바른 게 없습니다. 감정 하나 올바른 게 없습니다. 인도받는 거 하나 올바른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아랑곳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창자에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그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는 방법.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아들이 몸 안에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실 때는 아예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참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하늘이 그렇게 완전히 검어지게 됐던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왜 버리시냐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울부짖게 하셨던 이유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제거하셔야 되니까. 우리 육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우리 육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그 육신 안에서 심판하시고 벌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죽으심이고 지옥에 내려가심입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냐? 왜 이런 일을 하셨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잠시 한두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상태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때예요. 연약할 때입니다. 8장으로 얘기할 때는 죄인일 때입니다. 하나님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원수되었는데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락바락 그렇게 대드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뭔가 액션을 취할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불경건한 바로 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거는, 기전은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 어떤 노력의 대가, 행위의 대가, 어떤 대단한 결심의 대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이렇게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은 끊으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을 보았습니다. 7병2여의 기적,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책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망의 배경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마가복음 8장 2절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제자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우리는 가끔씩 은혜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었으면 좋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대부분이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하고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불경건할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아둥바둥 살다가도 실패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하나, 능력 하나, 그 어떤 것 주님께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요소 하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불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창자가 끊어짐 같은 그런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결국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랑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숨 주고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더욱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